2022년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밖에 비가 오죠? 날씨도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어수선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외로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가을 타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마음이 너무나 외롭다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잠깐 마음속으로 침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같이 침묵하며 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도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도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곡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는데 이 가사, 이 말처럼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휩쓸리는데 우리가 방금 고백했어요.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하다. 파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 파도보다 강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고 너무 숨차고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쳤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내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파도보다 강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너무나 우리가 어렵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 지치고 어려운 그 마음들, 사연들 주님이 다 시오니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아름답게 변하는 가을 하늘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분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은 실망스럽고 아쉽고 속상한 마음과 또 그 이상의 결과로 감사한 마음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세요. 전쟁과 기근 또 질병과 자연의 재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자녀된 정체성을 바로 찾게 하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 속에 갇혀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받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모든 행동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오광진 목사님과 부장님, 부감님 외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서 맨날 고생하는 미디어 팀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찬양팀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선생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오고 이게 가을인가 겨울인가 여름인가 3계절을 하루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이 시간인지 모릅니다. 짧은 1시간도 안 되는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있죠. 집중을 잘하면 빨리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 오늘 1시간 이내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힘내서 말씀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뭐 자다가 일어나도 사무엘하에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몇 주째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도 많고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 위대한 왕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삶을 보다 보면 본받을 만한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심각한 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듣다가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장군들이 이 다윗을 대신해서 전투를 막 벌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왕 정도 됐으니까 웬만한 전투는 직접 나가지 않고 장군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대신해서 막 싸우고 있었죠. 다윗이 어느 그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그날 저녁에 침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옥상, 자신의 성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 높잖아요, 멀리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잘못된 범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남을 훔쳐보는 것도 엄청 심각한 잘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와라.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대신에 전쟁터에서 한창 싸움을 하고 있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다윗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고 맙니다.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더 괘씸한 건 다윗이 꿈꿨던 게 있어요. 나는 이 여인과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아무리 원했어도 이미 결혼한 사람을 아무리 왕이어도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어요, 아내로.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말처럼 다윗은 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여인과 결혼한 남편 우리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자기 손으로 남편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윗의 명령이라면은 그저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는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아주 치사하고 악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인의 남편은 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계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라. 근데 그 손에는 그 전쟁터를 지휘하고 있던 장군에게 보내는 다윗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어떻게 해라? 죽게 해라. 이 자기가 아끼는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반드시 살아와라, 이게 아니고 이 장군한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것도 본인 손에 직접 들려서 우리야를 가장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 빠져서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어라.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 그 편지를 받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명령에 충성을 다했던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어이없게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요, 곧바로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 성까지 전달됩니다. 소식을 들었던 두 사람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6절, 27절인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쓰여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소리내면서 가장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정말 입에 담기도 불쾌할 만큼, 생각하면 할수록 막 열받을 만큼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은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내고, 사울, 그렇게 지긋지긋한 사울을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나 모두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다윗이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아가 죽은 건 왜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 때문에 죽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건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홀로 된 사람에게 왕이 충성스러운 군인을 위해 호의를 베푸는구나라고 보이게끔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 다윗이 여인을 처음 옥상에서 발견한 그 순간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악행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악랄한 짓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향한 그 분노를, 그게 얼마나 큰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향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났다 말씀하신 거예요. 엄포를 놓으신 거죠.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의 집과 너의 가문을, 너의 인생을 박살낼 거니까 딱 기다려. 하나님 이렇게까지 화낸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면서 가장 크고 무거운 저주와 벌을 다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분노하신 이유, 이 다윗이 저지른 행동과 범죄가 아주 악랄하고 끔찍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나를 무시하고 그런 짓을 벌였어? 너는 이제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내가 멀어지는 순간 누구든 예외 없이 한순간에 죄악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위기도 이겨내면서 누구보다 멋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순간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이 범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악에 나를 집어삼켜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시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왔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뒤의 사람이니까 이미 우리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예수님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향할 그 엄청난 분노와 저주가 우리 대신 예수님께 쏟아졌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상관없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 없는 면죄부를 준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죄값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도 못 느끼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죄책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죄책감 없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범죄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분노와 심판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건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그런 거지 이제는 괜찮다라고 죄에 무감각해도 상관없다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실과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지 나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숭고한 희생,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면 더욱 힘써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결단하며 살아간 모습의 흔적들이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분노를 전해 듣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되고 다른 아들에게는 반역을 당해서 성에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벌과 저주를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가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온전히 내 삶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만큼 고통과 슬픔이 계속 따라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특권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과 의무와 노력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다윗이 저질렀던 흉악한 사건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지르게 되는 이 죄를 멀리하고, 그럼에도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분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위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내 스스로가 언제 가장 죄를 많이 짓나 돌이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죄의 유혹들이 그때 가장 많이 우리를 흔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어진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렵고 도저히 이 기도보다 다른 방법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주님,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멀리하여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대신 예수님께 향했고 우리는 그로 인해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의 습관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매일 더 가까워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돌이키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죄를 선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이 세상 승리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셔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모두 시험 끝나셨나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풋살데이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10월 16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옥상에서 풋살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인 1팀으로 진행되고 또 우승팀에게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예배 끝나고 12시 10분에 비전홀에서 롤레가 진행됩니다. 참석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